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가장 큰 핵심 또 중요한 목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고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신 것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무너질 만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하루 중에서도 얼마나 흔들리고 어려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고 폭풍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붙들어야 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늘 붙잡으시고 걸어가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업으시고 안으시고 함께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또 혹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를 만나든지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또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꿔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힘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므로 힘있게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손을 붙들어 가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손잡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연단의 길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은을 단련한 같이 불과 물 가운데 밀어넣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고, 여러분, 그러면 달려갈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가장 크게 단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뜻을 꺾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 말이 나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지 못하도록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풍성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뜻을 하나 되게 하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꺾지 못하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짐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일터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단련의 때로 삼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주의 손 붙들고 다 능히 이겨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불과 물의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과 물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합니다. 그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이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불을 통과하는 것이고 물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광야를 거쳐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또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두지 못하고 시선을 세상 가운데로, 물질 가운데로, 풍요 가운데로 돌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을 꺾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큰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악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면 이것이 혹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때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는데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먼저는 이제까지 내가 품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악을 품지 않는 길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품어야 할 마음,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느냐, 나의 뜻 쫓아가느냐, 그것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죄악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중요해,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쫓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늘 가운데 있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망의 길 택하지 않고 육의 길 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혹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결국 주님께서 주실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텐데 죄악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혹 연단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어주실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나의 죄악, 나의 욕심 다 떠나가서 오직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